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반석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해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생각지 못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해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항상 합당하게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고자 다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한 해의 계획이 많이 되어지질 못하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계획을 아직 다 하지 못한 것 계속해서 해 나가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해는 세우자라는 표어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찬식을 하며 성만찬을 하는데 다 헛되이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참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주님되게 인정하는 것,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드리는 것이 인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러한 모습이 항상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집중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항상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이 은혜 21절에 수많은 사람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또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케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어디에?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최초로 이방인 교회라고 하고 있고 그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최초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의 전진, 교두부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교회의 안디옥교회를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는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였더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사도와 7명의 안수집사 그리고 많은 성경 교사들이 차고 넘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도 실수가 있는 것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구제 사업 때문에 분쟁도 있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아주기로 앞장서는 이런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주 긴 설교를 하죠.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이런 이 사람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볼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있고 맛있는 식사가 있는 교회였더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더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명명한 데는 많이 없어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네.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따르고 싶은 생각이 더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21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손이라는 말, 우리는 이 손이라는 말 쓰고 몸을 쓰고 발을 쓰고 있죠. 주님의 손이라고 할 때마다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주님의 손이 주의 손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면 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돌보심을 표현할 때에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 다스리시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그런 교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은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라고 보면 2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볼 때에 이 스데반의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스데반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스데반은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이런 창조 전, 창세 전에 또 창세 후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주님의 재림까지를 역사적으로 기술한 것을 성경신학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신학과 구속사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성경신학을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늘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구속사적인 창세전부터 주님의 재림까지의 그 일을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꼭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너희들은 이렇게 핍박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풀이해서 설명을 했죠. 스데반은.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에는 이 아브람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또 그 조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까지의 쭉 열거를 설명으로 사도행전 7장에서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그 얘기를 듣고 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 말이고 바울은 헬라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말로 이 사울이
그 말을 쭉 다 듣고는 이 이단은 죽어야 된다 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유대인을 선동해서 돌멩이로 죽이게 하죠. 그리고도 성이 차지 않아서 이 다메섹에 이 공문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이 예수 믿는 이단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혈기가 등등해서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에 주여 뉘시니까 우리는 누구냐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누구라는 이 개념을 항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가지고 간 그가 오늘 보니까 이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바나바를 우리가 조금 여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장 이 35절에서 36절과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부르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데 자기의 재물을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평신도 선교사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모든 일에 중매자, 아주 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이런 역할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레위족의 이 사람이고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밭을 팔아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여기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도 잠시 잠깐 이렇게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밖으로 나가는 것은 주님의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파송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삼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약에는 어떻게 계셨죠?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에 임재하셨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이제 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성막이나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이 산이도 아니고 저 산이도 아니다.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항상 예배하는 것.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 일하는 것. 주님의 이 전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날은 뭐냐?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새롭게 일을 행하고 또 파송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만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구약에는 예배당을 이게 성막을 나가야만 됐지만 신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항상 전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더라면 바나바가 지금 이들에게 와서 이 주께 머물러라.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우리에게 보게 되면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이 바나바의 이 말씀에 항상 많은 사람이 더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보니까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변증을 할 수 있도록 또 교리에 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이 신천지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메이드 인 코리아, 이 메시아가 55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네, 메시아가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변증적이나 교리적인 건 목사님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교리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후에 화란 땅, 또 독일, 이런 스위스 이런 데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이델베르그나 또 영국이라든가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문답, 대요문답을 항상 보고 배우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요약 축소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또 성령은 어떠한 분이시냐, 교회가 우리의 종말이 또 우리의 사람들의 죄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요약해서 배우잖아요. 제가 소요문답 107문답을 2년, 3년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모른다고 한다면 더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모든 일은 하이델베르그나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러나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이 영양가를 추려내 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이제 다소에 갔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는 지금의 히브리 대학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의 수석으로 항상 1등만을 살아가는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이제 개종을 온전히 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졌을 적에 이제 예수님을 바로 증거했더니 그를 믿던 추종하던 유대인들이 배신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광주리를 통해서 성에서 이렇게 달아 내려 가지고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믿지를 않지만 그 중개 역할이 바나바가 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도 또 힘들고 어려울 적에 그가 다소에 가라라고 해서 다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소에 가서 있을 적에 바나바가 지금 다소로 가서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라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도 바울의 그 핍박과 폭정을 피해서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고 죽이게 되어서 도망쳐 나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그 교회의 선생님으로 모셔오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에 큰 소동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말은 잠재우고 아마 화해와 용서가 있었던 교회였더라.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간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어디가 좋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서케 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기에 우리는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늘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의 성경 선생이 이제 오시게 되어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변증과 교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실한 성도들, 우리 반석장로교회도 항상 이 부분에 이 성경 공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게 되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첫 번째 논문 쓴 것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 부흥을 하겠다라고 논문을 썼습니다. 두 번째도 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이처럼 성경에 항상 공부할 수 있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학적 지식이 있어야 이단 사상도 물리치고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신약신학의 우리나라의 큰 신학자입니다. 신약신학자인데 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르고 정교한 신학적 깊이가 없어서 허접한 성경 공부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은 뭐냐? 복타령만 하고 있는 복을 달라고 하고 있는 이런 이 한국 교회 장래가 없다고 글을 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아니죠. 어떤 성도가 그 담임 목사님에게 아니 우리나라에는 5대 저벌을 보니까 전부 다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럴 때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대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복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은 신약에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느냐.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신라원에서 살아가는 그런 쫓김을 받는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살펴보면 주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없는 설교, 신학이 없는 성경 공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간증서도 보게 되면요, 항상 예수 믿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돈 벌어서 부자 되었다는 얘기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일까요? 그 후에 되어지는 것, 지금까지는 그 후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이 복에 대한 물질의 복에 건강에 부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라는 것이 항상 내 마음에 느껴지고 체휼되어지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인이 여기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용서와 또 이 화합이 있는 것이었더라면, 세 번째로는 구제와 선교가 있는 교회더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장 1, 2, 3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이 선교하는 교회, 문제는 우리에게 먼저 설명해 주는 것이 있죠. 바로 28절에서 설명할 때 이 흉년이 들었더라라는 것. 그리고 이 흉년이 이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이 말했는데, 그때의 글라우디 때에 이런 큰 흉년이 들어서 이 제자들이 부조를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구제하고 이 선행을 했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방 교회들은 신령한 것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 그 모든 것으로 함께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때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함께 하였더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이 선교가 있는 교회였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도 선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는 사랑의 공동체와 또 북한 기아 난민에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더 많이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6개의 세계 나라에 또 세계에 또 있는 다른 데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항상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주의 손이 우리 반석장로교회에 금년 한 해에도 머물러 있어서 또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숫자적으로도 또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인 그 내면의 신앙과 신학으로도 항상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